말씀 제목은 울어도 괜찮습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온전히 남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가 영어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헬라어였습니다. 그 뜻은 상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으면 참 좋은데 상처받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를 받으면 후시딘을 바르고 그리고 잘 관리하면 좀 낫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쉽게 낫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를 한번 받으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점점 시커멓게 타들어가더니 어느샌가 상처가 하나 둘씩 쌓이고 결국 마음의 병을 얻고야 맙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불안, 염려, 상처, 죄책감은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이 희미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신성모독, 즉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가는 장면은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들고 가는 장면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익히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은 이런 장면이 아니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이런 장면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가로는 들고 가고 세로는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로,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가로대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지 않았을까라고 오늘날 학자들은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과정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겉옷은 4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을 가져갑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옷을 4깃으로 나눠서 심지어 속옷도 취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옷을 취해서 제비까지 뽑습니다. 이는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 말씀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무리 예언의 성취라지만 이 군인들의 행동은 매우 무례하고 또 매우 모욕적인 행사입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또 십자가의 못을 받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취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욕설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욕하게 됩니다. 너가 남을 구원할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엘리야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들도 조롱됩니다. 에이 꼴 좋네, 내가 너 저럴 줄 알았다. 쯧쯧, 사람들을 선동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라고 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모난 소리를 다 들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혼자만 이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따라오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사랑하는 제자까지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성경 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복음서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라는 지역에 가셔서 7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5명이 보고 있던 장면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5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만 와도 혹은 왕따만 당해도 그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억장이 무너져만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현장을 2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결혼을 14세에서 17세 사이에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나이는 적게도 14살, 많게는 17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나이는 30대 중반이니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 50대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50대면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로마의 평균 연령은 25세였습니다. 왜 25세였냐 하면 각종 유행병, 전쟁, 또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사람의 평균 수명은 40세를 넘기기 어려웠었습니다. 조선시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최소 50세였고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큰 고통을 감내하기에는 마리아에겐 참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가족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봉양할 것을 부탁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때 아마 나이가 차서 혹은 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주변의 도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에게 내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내 아들은 저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군인들과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 현장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그들은 스스로 장지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지를 마련한 사람은 바로 두려워서 도망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속에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 신포도주를 드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A부터 Z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텔레스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텔레스토이라는 단어는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채무에 잡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빚이 있었을 때 그 빚을 다 갚고 나서 사용하는 말이 바로 텔레스토이, 다 갚았도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내면에는 2차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를 다 갚았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빚진 자처럼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빚진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즉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도착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수건과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서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십자가 밑에서 울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좀 덜어보고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와 있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 세마포와 수건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던 작은 소망,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도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 작은 소망조차 마리아에게 허락되지 않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며 자책하고 울고 있던 찰나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는데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리아 뒤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첫 마디 하십니다. 20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왜 울고 있니?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여쭤보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왜 그렇게 서글프게 목 놓아 울고 있는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울고 있니? 누구를 찾고 있니? 만약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마리아에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살아난다고 너에게 가르쳤구만. 너는 왜 믿음 없이 이렇게 울고 있니?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묻습니다. 왜 울고 있니? 누구를 찾고 있니?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예수님께 다 토로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mag달라 마리아의 슬픈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느냐고 물으면서 공감과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mag달라 마리아와 우리 모두에게 울어도 좋다는 것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삶에도 mag달라 마리아와 같이 희망은 사라지고 울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슬픈 일들이 우리 삶에 도둑과 같이 찾아오는 날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허덕이고 넘어져 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mag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왜 넘어지고 고민하고 울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왜 넘어져 있니? 왜 고민하고 있니? 왜 울고 있니? 왜 힘들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설교 초반에 저는 성도님들께 트라우마, 아픔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늘 울고 있는 mag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아픔, 그 트라우마,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은 뭐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죽인 도구였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난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마리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 그 십자가는 마리아에게 더 이상 아픔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에게 십자가는 소망의 대상이자 부활에 대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에도 아픔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픈 순간 넘어져 있을 때라도 그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혹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울면서 가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가슴 치면서 가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조그마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조그마한 위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위로가 잠시 잠깐의 숨 쉴 수 있는 조그마한 숨구멍일지라도 그 숨구멍을 사모하면서 매일 예배의 자리 앞에 나오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패배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희망과 승리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